옛날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주일날 오후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같으면 문자로 보내주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설교 본문 제목을 주보에 넣으라고 일주일 전쯤에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무원에게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원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서 복창을 하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는 이제 사무원이 받아 적는 거예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무원이 그 다음에는요. 뭔가 좀 미리 제목, 설교 제목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서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그런데 막상 이렇게 목사님이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놓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자 했던 것이 제목에 다 나온 거예요. 일단은 설교 준비했던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안 넣었지만 그거만 듣지 뭐가 더 필요해? 이 말이 사실 딸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충분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이런 모든 지역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라고 부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성경 퀴즈 데이를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이 더 은혜롭고 어렵지 않게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는 로마서의 주제와 똑같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서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함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함축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은유법이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니까 시편을 읽는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도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력을 갖고 들으심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의 뼈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우는 골격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이야기를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벌써 통회하고 자복합니까? 회개할 게 많아 이렇게? 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야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말할 때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복수로 말하는데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 아니다 이렇게 복수로 말할 때는 사람들이 다수가결로 정해서 나를 사도로 뽑아준 게 아니야 이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이라는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나는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야 이 말을 복수와 단수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의 사도의 기원, 자기의 사도권의 기원이 어디라고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사도권의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이나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사실 사도직의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지역의 교회 또는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정식 사도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만 무시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한다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무시를 받기 때문에 복음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한사코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12제자 가운데 들지는 않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12제자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고 더 복음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렇게 늘 잘난 체하고 항상 우두머리 대장로를 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2권이잖아요. 마태 1권, 마가 1권. 그런데 바울은 13권이나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갈라디아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는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 내지는 그가 전한 메시지도 뭔가 좀 깨름직한 것이 있는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단지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그런 어떤 대우, 반응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 쓰신 13권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레몬서 2권만 빼놓고 나머지 11권 가운데에서는 모두 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무시를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마귀가 전통적으로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는 데는 목사를 허무는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믿지 못하게 하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방법이 사단의 전략적인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사단은 똑같이
목회자에 대해서 루머를 만들어내서 흔들어대고, 그러므로 그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씨알머리가 안 먹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갈 때는 목사 핑계를 댄다고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결국은 목사 탓을 하고 나간다고요. 물론 목회자가 원인 제공을 함으로 공격당하는 때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복음의 확산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목사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내고 말을 하고 가십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맘먹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 경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말의 99%는 오해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해 아니면 무지에서, 시기에서 흔들어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딱 끼고.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세상에 목사가 술집을 들락거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말은 보태야 또 제맛이 나잖아요. 글쎄 말이야, 그 목사가 술집에서 나와서 비실비실하고 나왔대. 이렇게 한 번 더 전한단 말이죠. 한 3달이 건너가면 글쎄 그 목사가 술집에서 나와서 비실거리고 봤더니 볼에 여자의 입술이 찍혀 있었대. 이렇게 일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종아리만 보여주는데 몇 사람 건너가면 엉덩이 봤다고 말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은 술집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전도지 나오고 전도지 주고 나오고 전도하고 나왔는데 술 먹고 나와서 입술에 볼때기에 입술 찍고 다녔다고 이러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근거도 없으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은 설령 목사님이 술집에서 술 먹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열정 하나는 끝내준다. 술집까지 가서 전도하고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빗다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별 수 없어요. 걔 눈에는 뭐만 보여요?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또 내가 부정적인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말을 하여튼 습관처럼 은사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얘기, 삐딱한 얘기만 해요. 그 얘기를 그랬냐고 재밌게 들어주면 그것도 결국은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 남 흉보는 말처럼 세상에 재밌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단을 맞춰주면 그 사람은 신나가지고 어디서 꼭 그런 얘기만 물어온다고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마음밭은 잡초밭이나 돌짝밭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농락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없지만 옛날에는 보면 이 교회에 가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저 등을 지고 벽 쪽으로, 이쪽도 등을 지고, 한쪽은 성가대, 한쪽은 장로석 이렇게 있었다고요. 장로님들은 나란히 따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장로석이 따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라든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라고 막 책망하기도 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통회하고 회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튀어나와서 목사에게 돌을 던지고 목사를 해코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목사를 보호하라고 장로들을 옆에 지금 가드로 세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옆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앉혀놓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높아서 특별석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또 있는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권, 중국 같은데, 북한 같은데, 또는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목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테러를 일삼잖아요. 이란 같은 나라에 완전히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보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종교, 정교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아침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을 보호하라고 장로석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다른 면에서 보호가 필요해요. 경험적으로 볼 때 이민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십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가십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어떤 가십의 은사, 험담의 은사, 부정적인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는데, 우리 교육 빼놓고,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는 냄비가 주전자더러 까맣다고 말한다,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흉보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조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그치라고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까 봐가지고 따끔한 소리를 못 해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정이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말을 해줘야 참 신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흔들어대는 이 문제가 바로 먼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하자마자 의례적인 칭찬 한마디나 감사 인사도 없이 본격적으로 교리적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지난번에 퀴즈가 나왔었죠. 4권 가운데 감사가 없는 책이 4권 가운데 뭐냐, 이런 퀴즈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급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교류적인 문제로 뭐 인사고 감사고 이것은 그냥 얼른 지나가 버리고 건너뛰어 버리고 교류적인 문제를 아주 주제처럼 한마디를 쭉 외쳤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얘기를 끝부분에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이 말씀인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보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유대교에 정말로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따가도 나중에도 나오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율법과 할례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 예수를 믿고 플러스 율법을 행하는 것 또는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는데 그 말에 헷가닥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은 다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가짜 구원이고 가변적인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행실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인간의 어떤 공로는 1% 아니 0.1%도 구원받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뭐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선행은, 인간의 노력은,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죽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먼 훗날에 있을 미래적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삶의 구원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라고 십자가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고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래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구별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성질 고약한 사람도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럽니다. 어떤 권사님들 몇 분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조금 상처가 많아서 그랬는지, 조금 성질이 좀, 인격이 조금 그랬어요, 좀. 그래서 그 권사님이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 갖다 주고 상 닦아주고 뭐 해주는 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또 뭐 밑반찬 뭐 더 가져오세요. 뭐 더 가져오세요. 그럼 가져왔으면 다 먹어야 될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뭐 가져오라고 자꾸 무슨 똘마니 심부름 시키듯이 자꾸 불러대는데, 그러면서도 또 저한테 얘기할 때는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너무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나 말든지.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한국은 뭐 음식 먹고 식당에서 팁이라는 게 없잖아요. 팁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없는 팁도 많이 놓고 얼른 나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뒤통수가 뜨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교양 있고 다 성질 좋고 착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성이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인격이 훌륭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으로, 선행으로, 좋은 인격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죄는 무엇으로만 씻겨진다? 예수님의 피로만 씻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뭘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착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러므로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에 속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칭찬 한마디도 없이 감사도 없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빵 한 쪽만 갖다 줘도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는데 말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가다가 이제 아들한테 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뭐 있다가 아들이 옆에 있는 예비 며느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아버님 수를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뭉클했어요. 아, 내가 시아버지가 거의 다 되겠구나 지금. 아버님 수를 듣다니. 그 집에서 그동안에 제 아내한테 야, 이 며느리들 얘가 좀 여우스러운 건 좀 없는 것 같아. 보통 여우스러운 애들은 아버님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할 텐데 저희 집에 2번인가 다녀갔는데 한 번도 아버님 수를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남겨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값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굿뉴스, 복음이 아니냐고요. 얼마나 이것이 멋진 소식입니까? 그 사랑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황홀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별 수 없이 가야 되고 가자니 좀 찜찜하고 안 가자니 찜찜하고 그래 걷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 삶의 시간표는 주일을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지고 이게 황홀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황홀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것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저것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걷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내가 언제 그런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전했는데 왜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들어보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냐 인사 한마디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신앙생활은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유가 있어요. 억지로 코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진리의 말씀을 알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당신 아들 목사시키시오 그러면 그런 말을 막 저주로 듣는데요. 그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고생은 좀 했지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저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다고요. 두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자유롭게 삽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 없지만 자유로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을 못 누리지요? 저는 누린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고 산다고요. 저 불쌍히 보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콧겨서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